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26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2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냥 믿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냥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차단을 하게 되면 그 피의 진액을 그 살의 진액을 흡입하고 빨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를 빨아들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빨아들이고 받아먹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에 죄 짓기 위해서 그거를 딱 닫아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점점 가지가 말라져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그 가지가 점점 말라지게 되면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없어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게 싫고 세상의 짜릿한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와서 아멘 아멘 하고 마음에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 그거를 다시 받아먹지 않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마귀가 그냥 천국만 가게 그렇게 발만 걸쳐 놓고 마귀가 넣어주는 색욕과 모든 정욕과 육체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과 권력과 이득과 이익과 돈과 명예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쫓아서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하여 버리신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버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안 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의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예,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그랬나요? 빛의 열매는. 여러분이 그런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의 나무에서 맺고 있습니까? 맺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가 목사요 총회장이요 교수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주여 주여 형식과 외모와 모양을 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있을 때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정욕과 욕심과 방탕과 타락과 죄악과 육신의 온통 사행적인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고 취하고 짜릿하게 즐기면서 누리며 행하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가는 사람이거나 혹은 떨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번제단이 그대로 선악간의 향기로 하늘나라의 번제단은 우리의 영혼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24시간 생명싸개에 동영상으로 나의 행동과 삶이 그대로 녹화가 지구의 4만 배에서 5만 배의 모니터 스크린이라 그랬죠. 거기서 녹화가 되고 있을 뿐더러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진 찍고 천사들이 아무리 적어 놓아도 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천사가 잘못 적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놈의 새끼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녹화해가지고 다 저장해 놓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의 번제단의 용량이 무한대의 용량으로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녹화되는 용량도 영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녹화할 수가 있어. 120년 구미호들은 혹은 400~5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평생을 녹화해도 천국의 영적인 용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사람의 열매를 보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뇨?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노?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같이 놀고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느뇨? 아니면 세상의 거지 발사계와 같은 마귀가 넣어주는 짜릿한 정욕적인 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력과 명예와 이득과 이익과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사행성적인 거, 육신적인
그런 짜릿하고 즐기기 바라는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쫓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마귀의 아들로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간할 수가 있다. 삶에 여러분 몇 퍼센트나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하면서 지내십니까? 삶의 시간과 정비례한다. 시간과 정비례한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5단계가 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사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만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야. 하나님 중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죄 짓고 막 방탕할 때 4, 5단계가 되는 사람은 그 죄를 버리라고 합니다. 진짜 4단계 14만 4천에 들어가거나 5단계인 사람은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단계만 되어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권면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 교회 가가지고 뭐 목사라고 단위에 서가지고 거룩한지 않은 그 시간 빼고 나머지 90에서 100%의 그 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 이게 그림을 이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는 다 거룩하다고 그러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그러다가 다 죽었죠. 자, 자기가 삶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자기는 A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그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기가 힘든 네가 지금 W 마이너스다. 하나님은 네가 지금 W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행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A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혼자만 있을 때, 그때도 죄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24시간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 자기는 지금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이 W 다시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에서 바로 탈락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 권사, 집사, 장로, 교회에서 중직자, 총회장, 교수인데 자기의 삶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말대로 A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 W 다시에 자기의 본 모습이 W 다시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A가 아니죠. W 다시죠. W 다시.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버려질 그런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자, 사람이 자기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대단히 착한 사람입니다. 나는 착하기 때문에 A-인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아, 이 사람은 Z 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좀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엉망진창 망나니 비슷한 놈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주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혹은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 가까운 이웃들이 보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00% 맞지요. 이게 100%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이런 망상에서부터 풀려나기를 싫어한다. 너희가. 자,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는 진짜 A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삶의 결과가 제비 다리를 하나 고쳐줘도 박씨를 물어서 축복이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흥부는 A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놀부는 어떻게? 놀부는 Z 가기 바로 1초 전에 있는 사람인데 흥부가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와, 나도 흥부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노. 저 흥부라는 저놈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형편없는 놈인데 제비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저렇게 했네. 그러면 나는 저 흥부보다 100배나 나은 좋은 사람이니까 100배나 나은 좋은 사람이니까 제비 다리를 분질러면 흥부의 100배로 박을 갈면은 축복이 오겠네. 그런데 도깨비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의 삶의 실상이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가서에 보면 잠언서입니까? 9장입니까? 10장입니까? 정확한 장수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의인은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까 아이가?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자, 아합이 400인의 선지자를 모았는데 전부 다 권력에 붙어서 그 당시에도 오늘날의 목사들도 다 그렇게 개족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70-80%가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 하나님이. 근데 설교하면 저는 그렇게 말이 나와요. 대언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딱딱 이렇게 마음에서 감이 잡히면서 말이 딱딱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그 목사들은 70에서 80%가 지옥 간다고 나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권력에 아부하는 400인의 선지자를 모았는데 여출일구하게 그런 놈의 새끼들은 양심이 없는 양심을 판 놈의 가짜 선지자 놈, 물론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기는 있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다. 목사의 노릇을 하고 있기는 있었지만 전부 다 짜가였다 이 말이에요. 짜가. 구원받지 못하는 짜가. 말하자면 신사참배한 짜가. 바벨로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한 놈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이익과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부 다 거기에 마음에서는 다 절을 한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그 지옥 갑니다. 마음을 배신하면. 그래서 그 400인의 선지자들은 항상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걸 아니까 그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00인은 그냥 불러 모았어요. 아합이 자기한테 딸랑딸랑 아합 왕님은 우리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렇게 할 걸 아니까. 그런데 미가야는 어떻게? 미가야는 항상 자기의 듣기에 싫은 말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가야의 말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미가야의 말대로. 그래도 미가야는 살려보려고 했지.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거짓된 목사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거짓된 그런 아부하고 아첨하고 딸랑딸랑하는 그런 말만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알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미가야 조새끼 쪽으로는 나한테 항상 내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이고 돈과 재력과 능력이 많고 유명한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목사 새끼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를 부두둑 깔고 잡아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미리 다 굽신굽신거리지 목사들이. 그게 무슨 주의 종이고 권력의 하수인이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자기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합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상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아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초도 없어. 목사, 총회장, 교수지만 세상에 조금 권세 좀 있고 유명세가 있을 수도 있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서 그 자리에 앉힐 때는 믿음이 좋아서 앉힌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신앙과 양심을 다 팔고 마귀가 넣어주는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이득과 이익, 짜릿한 거를 위해서 마음과 양심을 다 팔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아합처럼. 미가야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세례 요한 때에도 그 누구 왕입니까? 그 왕이 있었잖아. 이스라엘 왕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는 싫었지만 즐겁게 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빈과 그 왕의 애인인가 딸이 이제 살로멘가 하여튼간에 걔가 춤을 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애인인가 왕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저 씹어먹어 죽일 놈 저 모가지를 댕강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왕이 만인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가져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명했다고 했지. 그 왕도 어때? 자기가 악하게 살고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하고 함께 세례 요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당신네들이 목사니 뭐 총회장이니 교수니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게 너희의 실상이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의 실상이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딱 친한 거 자기가 스스로 알아. 그래서 죄 절대 안 지어. 우리가 바둑이도 머리가 좋고 신의가 있는 바둑이는 어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절대 안 가잖아. 자기 주인 옆에만 딱 서 있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바둑이도 신의가 있는 머리가 좋은 바둑이는 안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로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마귀가 손짓을 한다고 죄 지으러 가겠어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사람은 마음에서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건데, 고민도 안 해보고 마귀가 꼬시면 바로 가는 사람은 양심 버린 지 오래된 놈의 새끼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 누리려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 마귀가 넣어주는 거. 그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A 플러스가 아닌 거를 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김민영이처럼 하나님께 몇 등인지 물어봐라. 등수가 없는 거는 네가 더 잘 알잖아. 네 구원받기 어렵다는 건 네 스스로가 잘 아니까. 마음에서 네가 배신했으니까. 그래도 물어봐야 된다. 네가 지금 부끄러운 구원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든지 아니면 1단계라고 하시든지, 대부분이 거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부분 퍼센테이지가. 부끄러운 구원하고 1단계입니다. 3단계는 잘 없어요. 그래도 3단계는 영광이 있는 단계잖아. 하늘나라의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4단계가 달의 영광, 5단계가 해의 영광이니까. 동메달이잖아, 하늘나라에. 3단계도 그래서 잘 없어요. 주변에. 대부분이 1단계, 좋다고 해도 2, 3단계야. 2, 3단계. 2, 3단계는 어때? 2단계 후반 아니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3단계 중반은 안 돼. 3단계 초반이야. 2, 3단계는. 3단계 중반이 넘으면 3, 4단계라고 하지. 그리고 요즘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 얼마 전에는 그냥 3점 몇이다, 2점 몇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셨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나이를 물어보지. 나이. 그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물어봐. 여러분도. 영혼의 나이, 김민영이가 90 몇 살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물어보면 알 수 있다니까.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A 플러스라고 여러분이 착각과 자아도취에서 벗어나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은 A 플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고, 2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끌려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어? 끌려 내려가겠어, 올라가겠어? 대부분 끌려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다 이 말이야. 3단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끌려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겠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겠어? 올라가는 거는 힘들다 이 말이야. 진짜 그거는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가짐이라도, 그런 가짐이 있어야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놈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는 말세에 믿는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W-가 맞다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먼저 해야, 얼마나 내가 신앙이 저급한 단계로 영혼의 나이가 몇 살, 10살 안쪽이라고 보면 돼.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은. 처음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될 때는, 그때는 믿음이 좋았지 여러분들도.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배신하고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영혼과 마음 양심을 다 팔아치워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를 더 우선해서 절을 하고 숭배하고 섬기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영적인 우상 숭배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보다 그게 더
그거를 더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섬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이익, 그거에 뜨꼼을 떨어지는 거, 그거를 더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더 우선시하면서 항상 살아가고 떠받들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의 실상이 그렇잖아. 하나님께 여러분이 뭐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신의를 지키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없잖아. 한 가지라도 있나? 목사들 한번 얘기해봐. 교수들 한번 얘기해보소. 한 가지도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왜 그런 상태에서 아합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미가야를 멀리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왕인가 그 사람처럼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두려워 떨면서 그런 죄악 속에 살고 있는데 왜 A 플러스라고 착각을 가지지? 여러분이? 그게 아니잖아, 사실이. 하나님이 W 마이너스라고 하면,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건데 자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처음에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때 그때처럼 여러분이 5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체 여러분이 그러면 몇 단계라고, 영혼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궁금하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안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안 궁금한가 봐.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대체 뭘 믿고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김민영이의 말을 듣고 두렵다고 하는 것은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들을 때 듣기 싫지만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만 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왕에게 살로멘가 하는 그 딸아이가 춤추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줬던 그 왕이 있잖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왕이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싫은 쓴소리지만 듣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확한 그런 수준과 단계에 지금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몇 살 정도 됐겠니? 네가 생각할 때 한번 이야기해봐라. 열 몇 살 됐겠나? 열 몇 살 됐겠어?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솔직하게 네가 몇 살 정도 됐겠는지, 네 영혼이. 구원받기 어렵다. 0살이 0.1살부터 0.9살까지는 엄마 태에 10달 있을 때 이제 그 나이인데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태에서 딱 태어나면 1살이 되지요. 그때부터가 1단계입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1단계. 낙원청 중에서도 가장짜리 말고 좀 약간 더 높은, 낙원청은 낙원청인데 1단계는 부끄러운 구원은 낙원의 가장짜리에 살고, 말하자면 시골 변두리에 살고, 1단계는 그래도 맨 밑에 낙원청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좀 낙원청 중에서 도시 중심부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가 1단계인데 자기 나이에 관심이 없는 거는 자기가 너무 저급한 그거를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이지.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노 이 말이다. 옛날에는 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목사들 너가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너가 성도들, 교수들. 근데 지금 너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너가 지금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줄 모르게 됐노. 하나님이 다 괜찮다고 하더나 너한테는 죄 지어도 교수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아니 직분이 그만큼 세면은 더 잘해야지. 직분이 그만큼 세면은 직분이 없는 평신도보다 더 잘해야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선하게 남들이 안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왜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삶에서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을 택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너는 삶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만 짓고 죄를 선택하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처절하게 짓밟고 지나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몸과 살을 다 찢고 처절하게 아무 죄 없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어떻게 예수 피를 밟고 지나가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그럴 수가 있노?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 믿음 배신하고 져버리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죄 짓고서도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게 마음의 두꺼운 비계로 막아놓은 지가 너가 오래됐잖아. 성령이 얼마나 그 조그만 죄를 지어도 탄식을 하고 아파하시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고 편안하게 죄 지으려고 성령을 전부 다 소멸시켜서 돼지 비계로 10cm 20cm 돼지 비계로 뚫뚫뚫뚫 막아놨잖아. 너가 그거 듣기 싫어서. 그게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을 소멸하고 버린 것이 아니겠니? 부인한 것이 아니겠니? 여러분이요. 하나님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그게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24시간 뭐 하는지 성령으로 성령은 들어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번 믿은 사람은 성령이 진짜 들어오시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영원히 그거는 자기가 수십 년을 성령을 부인하고 살아간 건데 수십 년을 성령을 부인하고 탄식 소리를 다 막아놓고 소멸해놓고 두꺼운 수십 센치 되는 돼지 비계로 뚫뚫뚫뚫 막아놓고 성령을 그 안에 콩처럼 딱 가다가지고 뚫뚫 묶어 청테이프로 발라 묶어버렸는데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죄짓고 살고 싶어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에 사탕만 빨고 죄짓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안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고 큰 교단의 그런 임원 목사들이 얘기해주는 그 말만 믿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안 믿는데 예수님의 말은 안 믿고 사도들이 한 말은 안 믿는데 그 임원 목사가 큰 교회 총회장 목사가 니를 구원해 준다 하더나 목사들아 교수들아 성도들아 직분자들아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그 총회장 목사가 니 남은 죽고 나면 영혼을 책임을 지고 그 말대로 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하더나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나 그 죽어서 구원받기도 힘든 것들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총회장 목사들 교수 목사들 임원 목사들 믿음 없다고 구원받기 어렵다고 몇 살 안 됩니다. 10살 안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애들이 뭘 할 수 있겠노? 지 자랑하고 마귀한테 항상 사탕만 빨다가 가라지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전해서 사람들을 다 지옥에 가는 사탄의 그런 하수인 노릇밖에 더 하겠나?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한 번 받은 사람은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성경에는 다 버린다고 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너희도 자고하면 가지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버린다고 했고 타락한 목사들, 권능을 행했던 귀신 쫓고 병 고쳤던 목사들, 나를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자들은 나를 떠나간다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해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신실치 않게 그 종을 맡겨놨는데 술 친구들로 동무들로 때리고 더불어 죄짓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하라 말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 받는 겁니까? 그게 죄짓고 타락하고 자기의 달란트 받았던 소임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망각하고 땅바닥에 파묻고 지 촌나게 지 자랑이나 하면서 죄짓고 살아간 사람이 구원 받는 거요. 마음과 양심을 팔아서 마귀 사탄에게 무릎 꿇고 굴복한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 모반을 일으켰을 때 받는 거기가 바깥 어두운 데입니다. 거기에 200~300억 경련을 갇혔다가 죄의 경중에 따라 불못과 유황못에 던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300억 경년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영원한 시간처럼 보이잖아. 빛도 별도 빛도 없는 깜깜한 우주 공간 거기가 바깥 어두운데요. 거기에 영원히 갇혀 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가는 줄 아나 뭐 모르지. 오늘은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그게 실제 하는 곳인지 그거 한번 설명을 해드리 줄게요. 그거 내가 한다 그래서 안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80% 이상이 바깥 어두운데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나중에 그 짐승정부가 들어섰을 때 순교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에 버려지는데 그 순교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올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천국의 하늘이 계란만 낙원 1층 2층 이제 3층인데 베드로가 말하길 이렇게 했죠.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을 그런 어두운 구덩이를 파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위치가 중요해. 자, 여러분 우주의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그 파놓은 구덩이는 요 정도 위치쯤 됩니다. 위치적으로 이게 지금 보여? 이 구덩이 모양이잖아. 구덩이 모양 이렇게. 그리고 위치 전체적인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5차원 이게 오른쪽 선의 축에 있는 5차원의 선악과 하늘 C 모양이 이 천국이라 그랬지. 계란 모양의. 그래서 이게 우주의 2만 배에서 3만 배쯤 되고 베드로가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가두어 놓았다고 했잖아. 그거 한번 찾아 드려 볼게.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쿠데타에 가담한 루시퍼 밑에 있는 3.4조 경에
하늘나라의 34조경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숫자가 된다 그랬죠. 그 대부분이 가담을 한 거예요. 그 천사들을 형벌을 어떻게 하셨느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지옥이 어디냐면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그 지옥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지옥이 아니고 요 아까 우리가 계란 모양 있잖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이 계란 모양이 5차원에 있는 C 중에 이 4차원의 요 천국의 하늘 요 밑에 위치쯤에 요런 데다가 이게 지옥을 팔 수는 없잖아.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인데 아버지 이거 맞지요? 여기 맞지요? 아버지 여기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쯤에 아버지 하나님이 팠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우주의 한 몇 배 정도 되는 몇천 경년 정도 되는 그런 크기야. 몇 배 안 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어두운 구덩이를 팠다 이 말이야. 천국에는 원래 지옥이 없었어. 불못과 유황못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만드신 거지만 천국에는 원래 이렇게 그거는 영원한 심판에 늘 그런 천국과 지옥을 아버지 하나님이 파신 거지. 천사들만 있을 때인데 이때는 그때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모반을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이 필요 없었는데 이때 모반을 한 배반자가 나타나니까 이 낙원층 제일 밑에 있는 쓰레기 아치장 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구덩이를 파신 거야.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 공간이 있잖아. 쉽게 말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 어두운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서 확대해 보면 그래서 거기 파놓고서 가두어 놨던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를 한번 보라고. 이게 이제 구덩이잖아, 구덩이. 그럼 구덩이가 어떻게 생겼노? 이렇게 생겼지. 이게 이제 그래서 우주가 이제 십자가 모양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우주에 있고 우주에 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가 여기 빽빽하게 이제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우주의 크기에 이거는 몇 배 안 돼. 이거 보이지? 우주의 크기에 몇 배 안 돼. 이 어두운 구덩이는. 이때는 이게 이제 첫째 하늘도 뭣도 없었어. 루시퍼를 가두어 둘 때는 여기에 빛을 만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 상태다. 원래 천국이나 이 만든 피조 세계 중에 5차원, 8차원의 무에서 완전 무에서 7차원도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5차원이 있고 4차원이 전부 다 빛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부재한 이런 공간은 없었어. 어느 공간에도 없었는데 이 루시퍼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빛을 전부 다 빼버리신 거야. 그냥 빛을. 자,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까맣게 왜 안 변하지? 채우기를 했는데 왜 까맣게 변하지를 않니? 그래서 이거 까맣게 딱 변해야 딱 멋있는데 이게 제가 기술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이 빛을 전부 다 빛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빛을 다 빼버리신 거야. 이렇게 빛을
자, 이제 요걸로 채우면 되겠네. 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이제 빛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주 공간이 있잖아. 에이? 이게 전체를 왜 그렇게 만들어 버렸냐? 예. 전체는 안 그렇고. 그래, 하여튼 간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거를 이 판 구덩이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부재 상태를 만들어버린 공간이 지금 우주 공간이야,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 빛은 우주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하시고 나서 루시퍼가 타락하고 나서 2,300억 경년을 여기에 가두어 놨다가 가두어 놨다가 이제 그때 2,300억 경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루시퍼야, 세상에 내 자식을 경영을 하려면, 경작을 하려면 악한 신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한번 해보겠니? 어차피 네 그렇게 된 거. 그러면 내가 네 최후의 심판 받을 때, 인간 경작이 끝났을 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잘 해주면 너와 너의 사자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심판할 때 크게 감면해서 배려를 해서 이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에라도 너의 부하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처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루시퍼가 한다고 해서 수족을 결박된 걸 끌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수족을 끌어주는데 이게 나오게는 못한다 이 말이야. 최후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기서 못 나온다 이 말이야. 루시퍼가 거의 사자들이 못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빛으로 되어 흑암으로 이제 완전히 별빛 달빛 하나 없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루시퍼가 처벌받은 지 200억 경년에서 300억 경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있으니라.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여기에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데 우주 공간이 어떻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울려 퍼질 수가 있나?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전적인 부재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물로 아버지 하나님이 물로 이제 이렇게 채워 넣으신 거야. 보좌 앞에 있는 샘물로, 생명수 물로 채워 넣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 넘치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물로 채워 넣으니까 말씀이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이제 모든 입자들이 원자 입자가 배열이 바뀌면 물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뭐 쇠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 쉽게 말하면 걸본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요 이제 물 입자들이 쫙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제 빛으로 다 바뀐 거야. 원자 입자 배열이 바뀌어서. 무슨 말인지 안달스텐? 그게 이제 천지 창조 중에 빛의 창조야. 야, 이 사람아, 천국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나서 이 사람아 이 세상을 창조한 거지. 천국도 없고 천사들도 없는데 빛을 창조했겠나? 그러면 하늘나라에 이 계란 모양의 하늘이 수천억 경전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구상하셔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2,300억 경년을 운영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 루시퍼가 배반이 일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어디 적어놨는데 2,300억 경년이 천사들을 질서를 잡아서 운영을 하시고 나서 루시퍼를 창조해서 3,000 경년을 데리고 찬양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타락을 내가지고 2,300억 경년을 가둬놓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어두운 구덩이를 방금 읽었잖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쿠데타에 가담했던 루시퍼 밑에 있는 거룩 천사들을 가다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루시퍼에게 약한 신의 역할을 맡기고 의향을 물어보니까 한다고 해서 이제 맡겨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천지 수족 결박한 거 끌어주시고 풀지 못하는 그런 사슬이나 그런 끈으로 묶어 놓으셨겠지.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끌어주라고 했겠지. 천사들의 숫자는 무한대니까 금방 끌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는 못하게 하시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모양의 계란 하늘을 만들어 천사들을 만들어 질서를 잡으시면서 다스리시고 나신 지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안달스탠드 아가스? 이것도 그냥 아는 거야. 김민영이가 기도해가지고 이거 몇 경년 지났습니까? 몇백억 경년 지났습니까?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감이 다 잡혀. 김민영이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만 보더라도 김민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까불고 덤비고 도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들어보면 알잖아. 이 거짓말이 아니란 거.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런 거를 풀어줄 자는 없다는 거를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거를 그냥 알게 하시겠노. 에? 그래서 그때 천지 만물의 빛을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이렇게 채워야 이것들아, 이 저급한 것들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이거 설명한다고 시간이 다 가네. 물을 채워야 하나님의 말이 흘러 들어가잖아.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빛의 본체를 다 뺐는데 우주 공간은 원래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 중에 이 우주 공간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햇빛, 달빛, 이 빛은 원래 있던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아니고 이 물에 생명수의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 창세기 1장. 그래서 그 물의 생명수의 입자를 빛으로 치환시켜 가지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빛을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허벌나게 좋은 허벌 만환경으로 보면 우주 공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무지갯빛으로 쫙 펼쳐져 있잖아. 그게 이제 창조시에 만드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햇빛, 달빛이 아니고 이것들아,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알겠어? 그래 생명수를 가득히 채웠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이 흘러 들어가고 닿아야 그게 원자, 입자, 밀입자의 입자들이 하나님의 말에만 반응을 합니다. 안 그러면 반응을 절대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자, 밀입자로 구성을 해 놓은 거야. 과학자들이 아무리 붙여본다고 해도 치환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말을 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래서 빛이 요 물의 입자들이 다 그 빛의 입자로 바뀌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그거는 또 너무 설명이 길고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말을 못하니까 이 한 가지 설명하려고 하면 막 날 새겼네. 그래서 이 뭐 하려고 하다가 또 이거 설명했노. 창세기 설명했노. 웜에 이 설명하기 어렵네. 그 바깥 어두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셨다. 그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요 제일 밑에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물이 부어지기 전 있지. 여기 구덩이의 제일 밑에 부분.
요 그때처럼 빛이 하나도 없게 만든 부분. 그리고 오늘날처럼 어디 갔냐? 요걸로 한번 해볼까? 오늘날처럼 여기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3등분으로 나눈 거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요 어두운 구덩이를 빛과 어두움이 창세기에 나누시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있고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모양의 하늘은 여기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십자가 보이지? 십자가. 이거 왜 이렇게 작냐 이거. 여기 지금 표시된 거 보이지? 여기.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구간이야. 그리고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 에덴 동산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이 있는 여기 제일 위에 3분의 1.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어. 여기에. 중앙 부위 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에덴 동산은 별이야, 별. 태양의 4,500만 배의 크기의 별이다 말하고 태양보다 4,500만 배나 더 큰 별이야. 에덴 동산이 여기 있다고 하니 빛으로만 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지갯빛 그런 걸로만 싹 다 덮어놨다 이 말이야. 밤은 물론 거기도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항상 24시간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야. 무지갯빛, 아름다운 빛, 우주의 허벌 만환경으로 보며 그래서 환희의 공간 에덴이라 칭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은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동방의 에덴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너무 크네 별이. 중앙쯤에 있다가 보면 돼. 에덴 동산을 다른 별들도 다 있어 이 하늘에도. 그래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는 것은 요렇게 나누신 거야. 이해가 되지?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그래서 지금은 바깥 어두운 데를 어디를 바깥 어두운 데로 인간들을 처벌할 때 사용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다. 여기. 요거는 검은 색깔로 해야 되겠네. 황금 색깔로 하면 안 되잖아. 배신자 처벌하는 데인데.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로 이제 인간경작이 끝나고 나면 여기를 이제 인간경작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이제 이 안에 우주 십자가 모양의 우주가 있고 여기 이제 우주의 대기권 인력을 받지 않는 또 수많은 별들이 있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냐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팠다고 하는 원래는 루시퍼 때는 전체를 바깥 어두운 공간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물을 부어가지고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눈 거야.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의 세계.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했다는 동산은 별이고 여기 이 공간 자체를 환희의 세계 빛으로 다 덮어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에덴의 세계 혹은 에덴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잘 기억해둬. 그래 학자들이 에덴 동산 찾아도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동방의 에덴은 동방은 어디야? 그거는 이 완전히 암흑의 바깥 어두운 데하고 극과 극이잖아. 이게 서쪽이라면 이게 동쪽이야. 빛이 오는 영적 동방 방향을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이 만들어지고 빛이 창제되고 진짜 빛이 오는 영적 동방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잖아. 에덴의 세계에 에덴 동산을 지구에 창조한 게 아니고 에덴이라는 그 세계 그 클래스에다가 동산을 창조한 거야. 별을. 에덴 동산은 별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지구에 있는 뭐 울타리 쳐가지고 만든 밭이 아니야. 영적 동방이야. 그것도 다음에 설명하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에덴 동산은 그만 설명하고 그건 깊은 것이 또 있으니까 다음에 여유 될 때
입이 너무 둔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 가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공간, 여기가 바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둬놓던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는, 이제 타락한 배신한 크리스찬들이 2,300억 경년을 가둬놨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에 배신자에 대한 처벌을 받는 바깥 어두운 데 공간이다. 여기 제일 밑에 부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족을 결박하여 아무 의미 없이 2,300억 경년을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입은 막지는 않잖아. 입도 막나? 입은 안 막잖아. 그러니까 이빨을 갈 수 있는 거지. 부두득 부두득 이를 가는 거야.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얘기 빌어먹을 놈의 참놈의 새끼야. 이는 씨발 연병 나볼 놈의 새끼야. 그런 놈의 새끼들이 가는 공간이 바로 여기가 바깥 어두운 데로 창조시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경작을 하기 때문에 인간 찌꺼기 새끼 쭉정이 가라지를 여기다가 넣을 거를 준비하는 거지. 아니면 처음에 루시퍼를 가두어 놓았다고 했던 베드로서 2장 4절에 어두운 구덩이를 팠던 거기는 아예 이런 생명수를 부어가지고 빛을 만들거나 달빛을 만들거나 우주 공간에 흡을 만한 경우로 봤을 때 흡을나게 아름다운 그런 무지갯빛 같은 그런 빛이 일체 없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여기에 가서 2,300억 경년 동안 처벌받고 죄의 경중에 따라 양심과 영혼을 몇 퍼센트 팔아먹었느냐에 따라서 유황못과 불못에 영원히 수천억 경년 던져지게 된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에서 모반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또 그놈들을 또 요런 구덩이를 파가지고 아버지 똑같은 구덩이를 씁니까? 똑같은 구덩이를 씁니까? 아니면 다른 구덩이를 또 팝니까? 다른 구덩이를 또 팝니까? 똑같은 구덩이를 씁니까? 잘 모르겠어. 다른 구덩이를 팝니까? 다른 구덩이를 파는 쪽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 아버지 똑같은 구덩이를 씁니까? 다른 구덩이를 팝니까? 다른 구덩이를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구덩이를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여기다가 파든지 여기다가 파든지 하여튼 영원히 파야 되니까 여기 파도 되고 여기 파도 되잖아. 요 밑에다가 파든지 뭐. 아버지 그러면 요 밑에다가 팝니까? 아, 요 밑에다가 또 판다고요? 요 정도 크기를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요거는 그대로 내비두고 뭐 기념하려고 내비두시든지 뜻이 있겠지. 요 밑에다가 또 판다는 것 같아. 요 밑에다가.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또 하나 풀렸습니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불못과 유황못에 타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몇 살인지 내가 A 플러스가 아니란 건 알겠지.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다는 이유를 알겠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물어보세요. 몇 살인지. 몇 살인지. 영혼의 나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나이에 따라 영광이 상급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에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뒤덮는다. 내가 많이 했잖아. 그 영혼으로 채워지는 그걸 말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진짜 영혼의 사람으로 진짜 탈바꿈이 되고
육신의 본성의 껍질이 벗겨져서 본성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거룩해져야 그게 영혼이 그만큼 채워진 거다. 진짜 그렇게 바뀐다. 여러분의 현재의 나이를 꼭 확인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해서 자기의 칼로 가죽을 찢고 오늘 예수의 피를 한 모금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가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본심에서 거절하지 않고 받아 마시기만 하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의 악을 제하여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거룩하게 살고 싶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꾸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고 착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죄 그만 짓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의 등급과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배신자가 가는 이 처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반했던 자가 받는 이 바깥 어두운 구덩이의 제일 밑에 있는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져서 2,300억 경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수족에 결박당한 채 아무 의미 없이 영원히 둥둥 떠다니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버려지지 않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예수의 살과 피를 항상 마셔서 주님의 가지에 항상 붙어 있어서 접붙인 가지에 항상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주렁주렁 맺어서 정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본성이 영혼으로 채워진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고 거듭나고 만들어지고 포맷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지어진 진정한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성장되고 나타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영원히 나와 함께 즐기자 참 잘했네 칭찬을 듣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표백되어진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얼싸안겨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영생과 기쁨과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에 누릴 수 있는 참 주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참 믿는 자, 참 신자, 참 영혼의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완악하고 둔하여 내가 A+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합이 그랬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그랬듯이 자기가 하나님과 얼마나 간격이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며 죄에 의해 얼룩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피를 마셔서 이제 4-5년이나 남았으니 김민영이 때가 오면 이제 작년에 2-3년 뒤에 너의 시대가 온다 그러셨으니 이제 1-2년만 있으면 김민영이 시대가 오겠죠. 그러면 시대가 와서 외쳐도 주님이 내가 담임이 되면 성령님이 2-3년 뒤에 담임을 2-3년 뒤에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은 2-3년밖에 기회를 못 갖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4-5년 전에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이 때와 점에 대한 이런 도둑같이 주님을 맞지 않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한 모금이라도 예수의 피를 할례를 행해서 진심으로 받아 마시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쪼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라고 해도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시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라 여겨 가장 사랑하시고 반기셔서 을싸안고 기뻐하시며 살찐 송아지만 잡아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한 모금이라도 받아 마셔서 나의 현재 믿음의 등급이 A+가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외치는 A+가 아니라 W- 구원받기 일보 직전에 아합 왕과 그 살로메에게 춤을 추라고 시켰던 세례 요한을 목베었던 그 왕과 같은 처지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어서 마음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켜 이제는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주님의 살과 피의 진액을 날마다 넉넉하게 빨고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고, 이제 남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죽어주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형제 자매들만을 위하여 살고, 천국에 내 집을 짓기 위하여만 살고, 내 예복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베드로의 말과 같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고 행실의 옷을 포맷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스러운 나의 신부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진정한 참 영혼의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겨 영광과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참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께 찬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